네, 오늘 말씀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8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8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두 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르홉의 아들 소바왕 하닷에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그를 쳐서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방 하닷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하닷에셀의 신복들이 가진 금 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다윗 왕이 하닷에셀의 고을 베다와 베로데에서 매우 많은 옷을 빼앗으니라. 하맛 왕 도이가 다윗이 하닷에셀에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도이가 그의 아들 요람을 보내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닷에셀이 도이와 더불어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닷에셀을 쳐서 무찌름이라. 요람이 은그릇과 금그릇과 녹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게서 얻은 것들과 소바왕 르홉의 아들 하닷에셀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스루야의 아들 요압은 군사령관이 되고 아일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아히두베의 아들 야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스라야는 서기관이 되고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관할하고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들이 되니라. 아멘. 오늘 본문 사무엘하 8장은 다윗의 정복 전쟁을 다룹니다. 당시 침략 전쟁은 국가를 건설해가는 합법적인 방법이었고 다윗 왕국도 그 당시에 질서에 맞게 운영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공격을 받으면 수비하는 전쟁을 해왔었는데 바로 앞장이죠. 다윗 언약이 세워진 이후에 다윗 왕국은 좀 다른 스탠스를 취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을 선제적으로 치고 공격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전성기라는 단어가 떠오릅니다. 마치 이렇게 기념비 같은 곳에 그 왕의 위대한 업적들을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 듭니다. 저희 나라로 생각해 보면 광개토 대왕 아시죠? 광개토 대왕 같은 어떤 위대한 정복군주가 이제 광개토 대왕 능비에 이렇게 자신의 업적을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 같이 마치 오늘 본문이 그러한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14절까지는 다윗이 수행한 전쟁들의 내용을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고요. 15절에서 18절까지는 다윗이 전쟁뿐만 아니라 자신의 왕국을 잘 다스리는 내치까지도 훌륭하게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메시지를 먼저 나누기 전에 오늘 본문 이렇게 기저에 깔려 있는 것들을 먼저 짧게 나누고 이야기를 이어가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다윗도 패배했었던 경험이 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과 연결된 시편 60편을 보면요, 1절에서 3절을 보면은 그 패배한 것을 짐작해 하는 본문이 있습니다.
그게 다윗의 죄 때문인지 아니면 그 백성들의 죄 때문인지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이제 전쟁에서 패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패배한 상태에서 머무르지 않고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께서 회복을 주시겠노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다시 간구하고 선포하면서 일어납니다. 그것이 중요한 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에 깔려있는 메시지 중에 하나고요. 두 번째는 다윗의 싸움과 전쟁이 그 개인의 싸움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싸움이었다는 것이죠. 사무엘상의 다윗의 싸움을 장면을 보면 그 앞에 호칭에 이렇게 붙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싸움. 여호와의 싸움이라는 표현, 다윗의 싸움 앞에 여호와의 싸움이라는 표현이 붙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다윗 언약의 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부분을 이제 발견하고서 하나님이 이래서 싸워주셨구나 함께 이렇게 여겼는데요. 사무엘하 7장 9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오늘 본문이 다윗이 패배 속에서 다시 회복해서 놀라운 승리를 거두고 있는 장면이라는 점, 그리고 다윗의 싸움이 그 개인의 어떤 전쟁과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이라는 점,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시고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다윗이 수행한 전쟁들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패배한 자리에서 다시 승리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은혜와 사랑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혹시 너무나 많이 패배해서 패배주의적인 마음이 지배적으로 갖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메시지가 그들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패배한 자리에서 일으키셔서 정복하는 자리에 세우십니다. 1절입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대간마를 빼앗으니라. 다윗이 블레셋의 메대간마를 빼앗습니다. 이 본문과 평행 본문에 있는 역대상 18장에서는 이 메대간마를 가드와 그 동네를 빼앗고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블레셋은 가드라는 어머니 성을 중심으로 아스돗, 에그론, 아스걸론 이렇게 해서 네 성이 연합 공동체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제일 큰 성인 가드를 다윗이 선제적으로 치고 들어간 것이죠. 이 성은 여호수아 시대 때도 정복하지 못한 성이었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난공불락의 요새였는데 다윗은 이곳을 정복합니다. 계속해서 3절입니다. 3절부터 5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르홉의 아들 소방 하닷에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그를 쳐서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방 하닷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이고. 다윗 왕국 시대에 이스라엘과 패권을 다투는 가장 강력한 라이벌이 바로 아람 사람들이었는데요. 그 중에 가장 강한 국가가 이 소바 국가였습니다. 이 당시 세워진 이 장면은 이제 소방 하닷에셀이 9절에서 10절 저희가 이제 아까 보았듯이 하마닷 도이와 이 지금 하닷에셀이 함께 이렇게 싸우려고 하는데 이제 다윗이 하닷에셀을 이렇게 친 겁니다. 그래서 그 뒷부분을 보면은 이 도이가 너무 고마워가지고 자신의 아들 요람과 이제 그 전리품을 이렇게 다윗에게 보내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하닷에셀은 병거를 보유하고 있었는데요. 병거는 오늘로 따지면은 탱크와 같은 무기입니다. 근데 이제 다윗은 그러한 것을 보유하고 있다고 기록하진 않은 걸로 봐서 이 승리가 굉장한 승리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다윗이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을 성경은 무엇이라 기록합니까? 6절과 14절의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승리의 주체가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제가 두 구절을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편 24편 8절입니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잠언 21장 30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든든하지 않으십니까?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들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들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정복하는 자리에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패배한 자리에서 일으키셔서 적을 밟는 자리에 서게 하십니다. 2절과 6절, 1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두 줄기리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기리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은 모압을 정복하고 땅에 엎드리게 해서 그들의 키를 줄로 재었는데요. 그렇게 한 이유는 군대에서 싸울 수 있을 정도의 키가 큰 사람들을 다 죽인 것입니다. 키가 이렇게 작은 소년이나 어린 아이들 아니면 노약자 같은 분들을 살려주고 그분들을 짧으니까 한 줄 길이고 이렇게 장성한 이제 싸울 수 있는 그런 세력들을 다 제거한 것이죠. 그리고 또 다윗은 수비대를 두어서 다메섹과 에돔에 주둔시켜서 그들이 반란을 일으키거나 자신의 지배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했습니다. 혹시 야인시대라는 드라마를 아시나요? 저는 굉장히 즐겁게 봤던 드라마 중에 하나인데요. 왜냐하면 굉장히 재밌는 싸움 씬들이 많이 있기 때문인데 그 여러 인물들 중에 시라손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굉장히 제일 강한 그러한 주먹이었는데 이 작가가 일부러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시라소니가 싸우고 난 다음에 이렇게 적을 이렇게 밟고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렇게 밟고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는 장면을 이렇게 여러 번 연출을 하더라고요. 근데 다른 싸움하는 인물들에게서는 그 모습을 제가 못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장면이 이제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제 문득 떠오르더라고요. 우리 주님께서는 태초부터 하나님의 적들을 밟기 시작하셨습니다. 저희가 잘 알고 있죠. 원시복음이라 불리는 창세기 3장 15절에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뒤이어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뭅니다. 다른 곳을 물 수도 있었을 텐데 왜 굳이 발꿈치였을까? 저는 이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밟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발꿈치를 본 건 아니었을까 하는 그러한 이제 개인적인 묵상을 해봤었는데요.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또 적들을 밟는 권세를 저에게 부여하셨습니다. 저희가 다윗을 보고 있는데요. 다윗은 적을 밟는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한 명입니다. 다윗이 쓴 시편을 제가 몇 구절 다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8편 38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을 쳐서 능히 일어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발 아래에 엎드러지리이다.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굴복하게 하셨나이다. 시편 44편 5절입니다.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시편 60편 12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아멘. 이 다윗의 선포가 우리 안에 회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그분과 함께 원수를 밟는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그 승리의 은혜가 오늘 아침에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패배한 자리에서 일으키셔서 나 자신과 싸울 수 있는 자리에 서게 하십니다. 15절입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정의라는 말은 공정한 재판, 정당한 재판이라는 판단이라는 등을 가르치고 뜻을 가리키고요. 공의는 하나님의 율법에 일치된 행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두 용어는 다윗이 율법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백성들에게 행하였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 1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면 그 나라 다윗 왕국을 혼자서 통치하려고 하는 어떤 교만함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즉 각각의 그 적임자들에게 그 권세를 부여해서 그 나라를 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였던 것이죠. 다윗은 자신의 왕국이 자신의 것이 아님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왕의 위치에 서 있지만 자신이 진짜 왕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주인이 아니고 자신은 관리자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다윗과 사울의 중요한 관점의 차이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의 사울의 발언을 보면 유추할 수 있는데요.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내 백성이라고 표현합니다. 내 백성. 근데 다윗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표현을 합니다. 여겼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작은 차이 같은데요.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다윗도 저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 또한 연약함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 정말 쉬운 일일까라고 저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바로 앞전에 사울은 이거보다 더 작은 권세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그렇게 변질돼서 타락했는데 지금 정복군주로 아주 이름을 날리고 있고 주변 국가들 중에 영향력이 상당하고 또 알아서 조공을 바쳐오는 상황입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사울보다 더 위험한 상태는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저는 확신을 했습니다. 다윗도 아마 치열하게 이 싸움을 했을 거다. 자신과의 싸움을 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저희들이 가장 많이 패배하고 실패하는 싸움이 바로 나 자신과의 싸움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저희들로 이 싸움조차 이기게 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분은 저희들의 지독한 이 자아보다도 강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저희들의 인생은 평생 전쟁하는 인생입니다. 앞서 나누었듯이 다윗이 패배한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 하나님의 싸움을 이어가며 승승장구를 했던 것이 저희들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 역시 무수히 패배를 경험한 사람이고요. 여전히 패배를 많이 경험합니다. 그래서 가끔은 막 너무 절망이 돼서 다 때려치고 싶은 거예요. 너무 다 하기 싫고 내가 이렇게 형편없는 놈이구나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느끼니까 하나님 너무 싫다고 제 자신이 너무 싫다고 막 이렇게 회의가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갈 곳이 없잖아요. 하나님 왜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갑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가면 주님께서는 항상 그러셨던 것 같아요. 저를 이렇게 품어주셨고 다시 어떤 루트, 어떤 통로로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 은혜를 공급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다시 일어나서 다시 힘있게 나와 함께 가자.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과 하나님의 그 배려를 저는 때마다 시마다 계속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성도님들도 동일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과정이 저의 그 개인적으로 영적인 이제 맷집 그리고 이제 힘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적절한 표현이 아닐 수 있는데 이제 좀비처럼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고 하나님 은혜 붙들고 다시 일어나는 이 싸움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고 이제 앞으로도 아마 죽을 때까지 계속 하겠지요. 혹시 기나긴 싸움에 지치고 패배 속에 좌절하고 그러한 분이 계시다면 주님께서 다시 일어나도록 이 아침에 힘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원래 나의 위치가 어디인지 저희를 어떤 자리에 두셨고 저희를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우리의 원형이 어떤 모습인지를 오늘 제가 짧게 나눈 이 세 가지 대지를 통하여서 다시 기억하시고
다시 일어나 싸울 수 있는 자리에 서실 수 있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네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제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실패 없는 사랑이 저희들을 항상 살리심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연약하여 너무나 자주 넘어지고 무너지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를 어떤 자리에 세우셨는지 이 아침에 다시금 생각해보고 다시 주님을 의지하며 일어서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패배한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일어나서 승승장구를 하였듯이 하나님, 혹시 이 시간에 주저앉아 있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시고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후에 기도로 들어갑니다. 주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 저희들의 기도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